믿음으로 담대하라. 지난주 10일은 세계 자살 방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꽤 높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여 죽는 꼴입니다. 10년 동안 청소년 자살 증가율은 50%가 늘어나서 국가적으로 칠레 다음입니다.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준전쟁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참상이 그렇습니다. 언론이 드러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 대서특필합니다. 기자들이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 횡재한 것처럼 앞다투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살은 유행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경하던 연예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애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생명 죽이는 일을 유행처럼 퍼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마음이 괴로운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속여 잘못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희생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만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도 멸망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보도 최소화, 자살에 대한 미화 금지, 합리화 금지 등등입니다. TV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즉, 나는 가족에게 도움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철저한 고립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인데 그들이 고통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내성이 원래는 좋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고통의 내성을 키우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자살을 하는 사람은 고통의 내성을 잘못 이용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내성 때문에 육체적 고통 또 부상을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상해를 입히는 사람이 자해하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 작게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과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결합할 때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능할 때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자의 생각을 우리가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극도로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서 죽게 한다. 신앙적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죽기 위해 뛰어내렸다가 살아난 생존자들의 증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100%는 다
후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뛰어내리는 순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 금문교에서 뛰어내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0명이 뛰어내리면 운 좋게 살아나거나 구조된 사람이 3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생존자들의 증언도 한결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간에서 발을 떼는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담대하게 오히려 마귀와 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마음, 섬세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 다양한데 이 마귀는 강한 마음도 이용해 먹고 섬세한 마음도 이용해 먹습니다. 섬세한 마음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마귀가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마음이 이용당하면 시기, 질투, 신경쇠약, 미움이 됩니다. 반면에 섬세한 마음을 성령님이 활용하시면 거꾸로 배려하는 마음, 잔잔한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담대한 마음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뻔뻔스러운 마음이 되고 교만한 행동이 나옵니다. 만약 불신앙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처럼 됩니다.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남을 해하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벌벌 떨려야 되는데 남의 물건에 겁이 없어집니다. 비양심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약한 자를 괴롭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주를 쌓고 형벌을 받고 멸망합니다. 반면에 담대한 마음을 성령님이 활용하시면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악을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양심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신앙 안에서, 양심 안에서 담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담대해야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생계가 끊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인생이 끝장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손해보고 내가 망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워 전도도 못합니다. 크리스찬인 것이 밝혀지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숨기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손해를 볼 것 같아 불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어 담대하지 못하고 회사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청년 때 담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눈치, 부인 눈치, 부모 눈치, 친척 눈치 보며 예배도 간신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번 예배 드리던 사람도 이제 2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담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확 위축되는 이유는 담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약속의 축복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투쟁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핍박이 와도 두려워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돈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법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강한 성격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처세술이나 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직 말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봤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군인도 전쟁 경험 있던 군인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2명의 군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실제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봤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봤던 경험이 없는 군인입니다. 둘 다 훌륭하지만, 둘 다 기술이 뛰어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싸우고 싶습니까? 한번 전쟁 치렀던 군인과 손을 잡고 싶을 겁니다. 그게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 세상을 이겨봤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 개구리전법이라는 것을 구사해서 다 지고 있었던 전쟁을 역전시켜서 일본군을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국가가 다시 활용했고 그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을 구했습니다. 장군도 직접 전쟁을 지휘해 봤던 장군을 국가가 다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위대한 싸움을 싸우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점점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워 이겨본 경력들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신앙적인 작은 싸움부터 이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거 못 이기는 사람이 큰 거 절대 못 이깁니다. 작은 신앙적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겨내십시오. 작은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 너무나 소중합니다. 작은 승리 위에 큰 승리가 얹혀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도전이 왔을 때에,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에 이겨야 되겠다, 이기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적으로 싸워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싸워 이겨본 경험들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 경건 생활을 실천하다가 직장에서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을 설득하며 신앙적으로 투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 다른 일을 접어놓고 교회에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육신적으로 피곤함을 감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기 위해 개인적인 일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 물질적으로 손해본 거룩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약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선교를 위해 내 휴가를 포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단 세력의 고소를 감수하고 시간과 물질, 돈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싸워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 국가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경험들이 세상과 싸워 이긴 경험들입니다. 이런 이기는 경험들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에스더는 말 한 번 잘못하면 자기가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죽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를 살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오히려 유다 민족을 모함한 하만이 사형당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귀중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에서 오히려 세 친구를 높이며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백성이든 그들의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 삼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불신자가 믿음의 사람을 칭찬을 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 불신자의 총수가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고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눈치 보지 않았던 투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미워하고 그를 폄하하고 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며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면 도리어 미워할 것 같았던 세상 사람도 결국 저 사람이야말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담대하여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시대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모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잡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 자신도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자신이 직접 찍은 조서 때문에 다니엘만 따로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좋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도 밤새도록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새벽에 달려갔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서 왕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다시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넣으라. 결국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역전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전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복수의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대전을 역전하여 이기는 쾌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불신앙의 대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강한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담대한 믿음은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을 합니다. 그럼 남자만 믿음이 강해야죠. 깡이 좋은 사람만 믿음이 강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허풍 떠는 사람 가운데 죽음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인간도 참 많습니다. 평소에는 남자다운 척하면서도 결정적인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만 살려고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소심한 사람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여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여자였습니다. 유관순도 여자였습니다. 유관순보다 못한 남자들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깡패들 다 유관순보다 못한 인생들입니다. 겉으로만 허풍 떠는 인생들. 담대한 믿음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승전가의 찬송을 부르며 세상으로 돌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하나님을 위했던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역시 이것도 신자가 칭찬해 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불신자의 총수가 입을 열어 칭찬해 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며 세상의 편에 선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결국 이기게 하시고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아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케 하시는 것입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일으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약했습니다. 더구나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제대로 끌 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살아있는 그가 1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후에 23세에 뉴욕 주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세에 뉴욕시장과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을 거쳐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병 걸린 것, 장애를 가진 것,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출신이 부끄러운 것 때문에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점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약하게 살아라 라고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약해도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강한 대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세상과 대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핑계대면서 비굴하게 있을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 그 고백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약한 거 핑계 대실 겁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뇌까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약한데 내려앉히는 것을 핑계 댈 것입니까? 참으로 담대한 믿음,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생겨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이겨야 하는 의무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죄와 관계된 노름, 방탕을 이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 흐릿한 신앙으로는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적 노예가 되어 더 신앙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의 풍속을 이기고 신앙적 승리를 거두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복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 예광교회도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들이 갑절로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득한 죄악의 영, 죽음의 영을 물리치시고 축복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